제가 이제 목사로서 제 설교의 주안점을 두는 것은 설교란 게 목사의 지식이나 성경에 관한 그런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혹은 자신의 말솜씨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실시간 자신의 삶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서 그 답을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삶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꾸어야 하죠. 그럼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 정치를 우리 한 개인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경제를 한 개인이, 한 교회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삶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관한 이야기,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인간의 몸과 정신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신장 수술하면서 신장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신장은 주먹만 합니다. 우리 자기의 주먹만한 크기죠. 그게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신장의 모양은 한 몇 주 된 태아의 모습처럼, 이렇게 강낭콩처럼 이렇게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신장을 키드라고 하는 겁니다. 키즈가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장이 그 아이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영어로 신장을 키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먹만한 신장 안에 수없이 많은 작은 혈관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실타래처럼 있어요. 그 작은 신장 두 개가 매일 하루에 2리터에 가까운 소변을 일생 동안 7, 80년 동안 그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을 평생 계산하면 그 올림픽 규격 수영장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물을 우리 신장이 그것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집에서 사고 계신 정수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됩니까? 아주 큰 길쭉한 그 여과기 서너 개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야 돼요. 그래도 그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 물은 그냥 유해한 미생물이나 어떤 그런 잡성분을 일부 제거하는 거지, 우리 몸처럼 우리 몸의 모든 대사에 혈관 속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이로운 것은 다시 보내고 해로운 것은 소변으로 걸러내는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장을 공장으로 지으면, 우리 신장을 여천화학단지에 있는 큰 공장 하나만한 시설을 해야 이만한 양의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다. 신장만 그렇습니까? 심장도 우리 주먹만 합니다. 그 근육 덩어리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방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 심장, 이게 하루에 수천 리터의 피를 펌퍼질해서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인간의 정신세계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 뇌에는 5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어요. 5조입니다. 5조. 그 세포는 세포끼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전선 몇 가닥을 뒤에 서로 이렇게 다 꼽아가지고 연결하려고 하면 그게 꼬이고 흐트러지고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5개의 세포들이 다 서로 시납스라고 하는 그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장에 관한 것을 젊은 사람들이 신장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투석하러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요도 같은 걸 좀 더럽게 하면 그게 오염이 되잖아요. 요로 감염이 되거든요. 그럼 이 요도관을 타고 세균이 올라가서 방광으로 가고 방광에서 다시 신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신우신염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 일주일만 앓으면 신장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이 자골이 넘어져서 자골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요양원이니까 잘 관리를 안 해주고 하루에 몇 번씩 돌아 눕혀주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눕히만 놓으니까 등에 욕창이 생겼어요. 그 욕창을 치료하려고 항생제를 아주 단위 높은 항생제를 다량 투여하니까 한 2주 만에 신장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항생제 잡수실 때 하고 진통제 잡수실 때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게 일주일만 신우신염을 앓으면 신장이 없어져 버려요. 젊은 사람들이 감기인 줄 알고 뭐 열 좀 나고 해서 한 며칠 앓았는데 병원 가니까 신장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막 뒤통수를 맞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적 중에 인간의 삶을 주도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의 내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진실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어떻습니까? 거친 마음, 싸늘하고 냉담한 마음, 아주 안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과 마음들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은 우리 삶의 소중한 행복들을 다 앗아가 버릴 만큼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제일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어디 많이 내서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잘 관리하고 지킴으로써 내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돼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지난번 본문과 오늘 본문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지난번에는 이제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 말씀은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말씀하셨고 오늘 24절부터 27절은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만들어 가는지 디테일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디테일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는 생각이라고 그랬죠.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내 삶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큰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의식은 지금 현재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생각이 의식입니다. 무의식은 가라앉아 있지만 내 생각의 일부분이 가라앉아 있는 생각이 무의식이에요. 자, 여기 큰 유리컵이 있습니다. 그 컵에 물을 한 3분의 2쯤 채우고 위에다가 흙을 한 움큼 가져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저어요. 그럼 그 물은 어떻게 되죠? 흙탕물이 되죠. 근데 그 물을 한 시간쯤 놔두면 흙은 밑으로 다 깔아앉고 위에 맑은 물이 있겠죠. 그때 위에 떠오른 맑은 물은 의식입니다. 깔아앉아 흙처럼 가라앉아 밑에 깔아앉아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깔아앉아 있는 그
생각이 바로 무엇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각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의식적으로, 의식에. 내가 생각하면 내가 뭐 큰 잘못도 안 했고 난 괜찮은 사람인데 이랬는데 그건 밑에 깔아앉아 있는 무엇이 흙을 보지 못하고 위에 있는 맑은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깔아앉아 있는 무엇이 또 내 생각이 일부이고 그것이 내 삶에 오히려 의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 저희 7, 8살 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매일 다투시는 그 원인은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난폭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폭력을 행사하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막 걱정이 돼서 방문을 조심 몇 번 망설이다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소리를 고함을 지르시면 너는 나가 있어. 그건 저는 바로 그 옛날에 한옥의 창호지 문으로 그 소리가 얼마나 생생히 들리겠어요. 저는 바로 그 대청 건너 옆방에 제가 자거든요. 그럼 밤새도록 아버지 어머니가 다투시는 소리, 툭탁거리는 소리를 밤새도록 듣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나는 혼자 여기 와서 누워있고 엄마가 혼자 저렇게 폭력을 당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에 막 지쳐서 울다가 잠이 들어요. 그걸 참 오래 했죠. 그건 이제 지금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가 지금은 그런 일을 당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몇 년간 수없이 했던 그 생각들이 저의 무엇식으로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떠오르지는 않지만 내 밑에 깔아앉아서 내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그 무엇식이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안 웃잖아요. 예. 요즘은 제가 가끔씩 웃습니다만 사람들이 예전에는 목사님 화나셨어요? 매주 교회 가면 듣는 말이 그거예요. 화 안 났는데요? 화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저 오늘 화난 얼굴 아닙니다. 생긴 게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고 설교를 시작해요. 그럴 만큼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그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내 지금 그렇게 나쁜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얼굴이 굳고 사모님이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웃으세요 그러면 더 굳어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사모님 혼자만 웃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웃는 사진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 막 나를 웃기려고 가족들이 막 웃기는 얘기하고 막 이래도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굳어져요. 왜 그럴까요? 제 어린 시절에 무엇식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매일 그러니까 늘 긴장되잖아요. 지금 내가 웃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모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괜찮은 날도 언제 저 평화가 깨질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긴장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가면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잘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웃지 못하는 그런 나름의 장애를 일종의 장애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보면 못 참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식당에 가서 담배 피우면 내가 앞에 가서 당신 담배 냄새 맡으려고 내 식당에 온 거 아니라고 담배 불 거라고 하니까 덩치 큰 사람이 그러니까 시비 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되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럴까? 어머니가 그렇게 폭력을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막 어떤 때는 막 죽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시고 그러는데도 내가 도와주지 못했던 그 옛날의 생각들이 내 무엇이 깔아앉아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걸 보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평정을 유지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 막 급격하게 흥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몇십 년 지난 일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다 떠나고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게 침전물처럼 가라앉아가지고 내 삶에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제가 제 속에서 울고 있는 7살, 8살짜리 소년을 제가 찾아가서 달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가서 달랜다. 아버지를 마음에서 용서하고 언제 아버지 거기라도 공립묘지라도 한번 찾아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했지만 또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그걸 제가 찾아낸 거예요. 저 혼자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나쁜 무엇이 쌓이면 이제 흙을 한 줌 해가 풀어가지고 깔아앉기는 하지만 밑에 있잖아요. 또 한 줌 뿌려서 또 흙탕물이 깔아앉아서 또 밑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무엇이기의 침전물이 점점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내 삶은 그 과거와 그 무엇이기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생각들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오래전에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뭐 다 잊어버린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식 속에는 아직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싫어하게 되고 남자와 조금만 사귀면 문제를 찾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계속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뭐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생각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엇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게 침전되어 있는 이 나쁜 무엇식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로운 좋은 생각들을 또 다른 무엇식으로 만들어서 그 나쁜 무엇식을 덮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용해시킨다고 할까요? 나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나쁜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무엇식의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좋은 경험을 나쁜 경험보다 더 많이 하면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음의 디테일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마음이 주는 게 정말 내 마음인 줄 알고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니까 삶은 큰 변화가 없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디테일을 몇 가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그걸 너에게서 버려라. 네가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말이라고요. 내가 듣고 말하고 혹은 말하고 듣는 모든 것이 내 생각을 만들어요. 내 생각을 그렇게 끌고 간다고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 고양이를 많이 무서워하거든요. 옛날에 고양이가 왜 전설의 고양이 이런 데 보면 고양이가 무섭게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그걸 사실이 아닌 것을 잘못 들었던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말하고 듣는 그 말 중에는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조폭들은 어떻게 말하죠? 다리를 벌리고 몸을 약간 흔들면서 땅바닥에 침을 팍팍 뱉으면서 틱 던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 조폭이. 그 말이 그 사람을 조폭으로 만들고 그 마음이 다시 그 사람에게 조폭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말이 험한 분이 있잖아요. 그죠? 말이 막 이렇게 말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고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마음에 험난한 많은 것들을 겪어서 마음이 좋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쁜 경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무엇이게 깔아앉아 있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무엇식들이 침전되어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주도하고 생각이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생각은 더욱더 그렇게 굳어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상승돼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2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두 번째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라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생각이 달라진다. 여러분이 해변에 가서 막 넓은 바다, 철썩 있는 파도를, 속초 같은 데 가서 동해바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게, 답답했던 마음이 다 풀리고 막 저 바다가 막 너무 푸르니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좀 희망찬 생각 이런 거 나잖아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괜히 내게 뭐 슬픈 일이 없는데 마음이 쓸쓸해지고 센치해지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낙엽을 보는 순간. 그게 너무 우리가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 움직여서 그렇지, 그것을 초단위로 탁탁 끊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는 게 우리의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는 왜 이사를 3번이나 했을까요? 자기 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그 여러 가지가 아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아이의 생각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 옆에서 상인들의 이야기 막 이런 걸 계속 듣고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이 아이의 마음은 상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고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아이를 장사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다면 거기에 있었겠지만 훌륭한 학자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이사를 한 거죠. 보고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보는 것부터 조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자기의 무엇이게 부정적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게 침전대에 깔아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내게 상처를 준 적도 없고 내게 해코지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을 뭘 먼저 보는가 하니까 상대방의 나쁜 점, 결점을 보는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의 나쁜 무엇식들이 그 사람의 시각을 상대방의 결점을 찾는 곳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는 아무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떤 사람도 100% 장점만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각이 결점을 찾는 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99가지의 장점이 있고 한 가지의 단점밖에 없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시각. 그런데 반대로 좋은 어떤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되게 나빠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목사들 사이에 돌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요즘 뭐 그런 목사님 교회 많잖아요. 교회에 있는 여성도와 추문이 있었어요. 불건전한 그것도 성도들과 이성교제를 했고 또 좀 깊이 있는 그런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이제 이 목사님을 내보낼 거냐 어떡할 거냐 막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논들이 치열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 행실은 그래도 설교는 잘하잖아. 그 말 한마디에 장로님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한 3년간 그분에게 기회를 주어보고 그래도 그 생활이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그때 쫓아내자. 그 장로님은 참 좋은 시선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엄청난 결점 중에 오직 하나의 장점,
목사가 7개월 범했다는 거하고 설교 잘한다는 게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그래도 설교는 잘하잖아. 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결점을 찾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다 버려지실 거예요. 저 목사지만 저도 결점 많아요. 하나님이 제 결점만 보셨다면 절대 이 강단에 저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점을 보셨어요. 제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화를 잘 내는 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제가 성질이 급한 것을 그래도 설교할 때 길게 오래 안 하고 짧게 하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으로 저를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 못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잘나서 여기 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런 설교를 오래 하면서 가장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저 자신이에요. 이번의 과정에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밝힙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2주간 감기를 앓다가 병원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신장외과는 반드시 지금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병원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환자들이 이제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세상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코로나 양성이 나온 거예요. 신장이식 환자는 감기도 안 되는데 코로나가 걸리면 폐렴으로 넘어가게 되고, 늦게 발견하면 폐렴으로 사망하고, 일찍 발견해도, 지난번에 한 목사님은 제 옆에, 침대 제 옆에 계시던 목사님은 전주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50대 목사님인데 그분은 신장이식하고 폐렴에 걸려가지고 5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 일 없이 그래도 여러분 앞에 또 서게 된 거예요. 목소리는 더욱 애교스러워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진짜 저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마음이 몇 번 가출할 뻔하는 걸 잡아왔다고. 계속해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지난 내가 코로나를 한참 앓고 있는 중에 저희 어머니가 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붙여놓은 좌골, 대퇴 복골이 또 금이 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제 정신을 가출시키려고 끝없는 일로 저를 공격해도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느냐? 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의 원칙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떠오른다고 모든 생각을 다 하면 안 돼요. 아리따운 여인이 지나갈 때 눈이 따라가잖아요, 남자들이. 그럴 때 자기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좋은 생각이면 안 돌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게 그보다 더 나쁜 생각이면 눈을 돌려야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어떤 룰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에 어떤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이 안에서 뭉클뭉클 일어날 때 다음에 만나면 한번 반죽여놔야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의 정도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거를 불쌍히 여기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의 그런 거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다듬어야 돼요. 옳지 않은 생각은 잘라내고 좋은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남자들이 주일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휴일날 뭐 하는 거예요? 소파에 옆으로 누워가지고
TV 보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럼 그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아내들은 하루 종일 집에만 일주일 내내 있다가 남편이 주일날도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어디 밖에 좀 안 나가고 외식이라도 하지 그냥 누워가지고 잠만 자냐 그러잖아요. 그분은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 힘든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해요. 근데 이 머리 위에 생각의 사이트를 바꿔야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집에 와서도 회사 일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못 쉬어요. 사람 죽어요. 그런데 텔레비를 보면 어때요? 그걸 막 보는 순간에 그 어떤 나쁜 생각이 그 시간만큼은 단절되잖아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좀 힘을 얻고 생각의 사이트를 바꿔야 돼요. 이 장면을 보다가 저 장면을 보는 것처럼 나쁜 장면을 보다가 좋은 장면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되었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삶은 내가 내 마음이 만든 것이고 내 마음은 나의 생각이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 중에는 나를 제외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스리라는 것들 중에는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면 네 삶이 행복으로 향해 가는 길이 아니거든. 네 삶이 좋지 못하고 나쁜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오면 떠나야 돼요. 그걸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에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광풍이 몰아쳐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위험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제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공황이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다가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에게 명령하셨어요. 그죠? 잔잔하라. 다스리셨어요. 그럼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시간 같은 위험에 처했는데 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보고 들으시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로 해서 자기의 마음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어떠한 광풍이나 물결이나 어떠한 악한 자들의 위협이나 이런 것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자신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지키심으로 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도 정신줄을 놓으실 뻔했어요. 내가 너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라.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 버리고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시고 생각을 지켜내시고 십자가의 대업을 다 이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세입니다.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삶을 견딜 만큼 단단해야 되고 이 복잡하고 미묘한 곳곳에 함정이 파져 있는 이 삶을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의 짧은 설교가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